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학개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작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세 권이 뭐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끝에서 세 번째 나오는 작은 책이 학개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은 오바댜이고 두 번째로 짧은 책이 학개서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개서는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기록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기록한 선지서가 두 권 더 있는데 그 두 권이 뭘까요? 학개, 그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선지서는 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된 선지서도 있는데 혹 뭔지 아시겠어요?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된 선지서 두 권, 그것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서는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된 글들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뒤에 기록된 세 권의 선지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된 선지서는 에스겔, 다니엘 두 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네 개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다 네 개의 메시지예요. 학개서는 하나님의 메시지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메시지가 언제 임했는가 하면 방금 이 말씀에 나오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언제 임했는가 하면 같은 해 일곱째 달 21일에 임했습니다. 학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를 받은 날이 여기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은 해 일곱째 달 21일에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역시 같은 해 아홉째 달 24일에 받았습니다. 학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 받았습니다. 학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세 번째 날과 같은 날 네 번째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계서 전체 내용은 뭔가 하면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네 개의 메시지예요. 그 네 개의 메시지를 쭉 기록한 것이 학계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메시지를 학계 선지자가 언제 받았는가 하면 다리오 왕 제2년에 받았습니다. 그 한 해에 네 개의 메시지를 학계 선지자가 다 받았고 그 받은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학계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이 이게 몇 년인가 하면 기원전 520년이에요. 기원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네 개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학계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누구에게 임했는가 하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스룹바벨은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스룹바벨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한 번에 끝낸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성전 공사가 계속되는데 성전 건축 공사가 언제까지 중단되었는가 하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언제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요? 다리오 왕 제2년. 오늘 학계서 네 구절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다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10년 이상입니다. 성전 공사가 잘 진행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멈췄어요. 그리고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뒤에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이제 그 성전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16년 정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두 지도자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거죠.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유다 사람들이 10년 이상 성전 건축 공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댑니까?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한 것 같다. 그러면서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축할 시기가 안 되기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건축하라 명령하고 유다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해 주었잖아요.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해 주었어요. 그러면 바로 성전 공사를 해야 되죠. 성전 공사를 하기는 바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핑계를 대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핑계는 잘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왜 헌신 좀 안 하세요? 그러면 핑계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왜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은 또 멋지게 지었습니다. 성전은 지을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집들은 멋지게 지었어요. 4절에 보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은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벽들이 깔끔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기술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판벽한 집, 벽을 널빤지로 멋지게 짓는 것은 이제 좀 고급 기술에 속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네 집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짓다가 내버리는 그 상태로 계속 둔 것입니다. 예배 잘 안 나오고 헌신 잘 안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근데 교회만 안 나와요. 헌신만 안 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성전만 안 짓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자기 집도 멋지게 꾸며요. 코로나 때도 보면은 교회만 안 나오지 갈 때 다 가요. 근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안 나와요. 근데 식당도 가지요, 직장도 가지요, 놀러도 가지요, 다 가요. 근데 유독 교회만 안 나와요. 핑계.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교회 잘 안 나오고 헌신 잘 안 하는데요, 다른 거는 다 해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5절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다 복 받는 거는 좋아하죠. 저도 복 받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도 다 복 받는 거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먼저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고 그저 내일 하기에 바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7절 8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예배당 건물을 자꾸만 성전 그러는데, 엄격히 말하면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그 말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성전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몸,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성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 건물 말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너희는 믿는 사람들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이 교회가 성전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유대 사람들은 실제로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그것이 성전 짓는 거였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냐?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하면 첫째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성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건물 말고 이 교회,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것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것이 성전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은 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지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모이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고 헌신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힘써 모이고 열심히 헌신해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유다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너희 집만 열심히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지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뭐 집안의 일도 잘 안 되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분석해 주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없고 자꾸만 내 일만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되기가 어렵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은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이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순종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복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좋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돈 잘 버는 것, 뭐 잘 되는 것, 그것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복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안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성전을 안 지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함으로 우리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복을 받았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도 함께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어요. 이게 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떠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게 제일 좋은 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요셉처럼 일이 잘 안 풀려도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그 공사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다시 시작한 그 해가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그때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20년에 다시 이제 그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한 것은 언제였는가 하면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인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건축 공사를 재개한 날짜는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 같은 여섯째 달인데 그럼 며칠이 차이 나는 거예요? 초하루하고 24일이니까 23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들은 23일 뒤에 이제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23일 동안 그들이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었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20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4년 뒤인 기원전 516년에 성전 건축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공사가 끝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은 기원전 516년이 되지요. 성전이 무너진 해는 몇 년이었습니까?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이 무너져 내렸죠. 그게 기원전 586년. 그리고 성전이 완성된 해는 기원전 516년. 그 사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기간이 70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오늘 우리가 배우고 돌아가야죠. 내일보다 누구의 일을 더 우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물론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잘돼가는 이런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 개인 일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